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이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서 그의 직분을 다 이루신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20장 3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이 분명한 기록 목적에 맞게 요한은 이 복음서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시며 말씀이시며 그 창조주이시며 말씀이신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구체적인 그 증거들을 이제 쭉 하나씩 기록해 갑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선언을 통하여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이라 뭐 이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자기 선언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자기 선언을 통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씩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이 그것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이 첫 번째 증언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증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님을 증언함으로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빛이심을 증거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매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세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사람으로서 그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가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하신 사역, 그 요한의 사역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인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할 만큼 매우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고 심지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 중에는 군인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한에게 물었고 요한은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이 알려준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들, 그들의 맡았던 역할들에 대하여
잘못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없던 그 땅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매우 강한 메시지로, 매우 담대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가 전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선포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당장이라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지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주목을 받으면 그 주목에 대하여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목을 받자 당시에 종교인들과 정치적인 세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그를 일단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저 사람을 내가 배척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목적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으면 한편이 되는 거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세례 요한을 제거할든지 세례 요한을 치울 수 있도록 따져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없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자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묻고 이것이 답이라고 제시합니다.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난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수없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수없이 이 답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지금의 일,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 나를 증명한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내가 직장 일을 해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보장이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랜 시간 그 자신들이 해오던 일을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을 멈추거나 아니면 뭐 예상했던 시간에 멈춘다 할지라도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졸지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시 고민합니다. 도대체 난 뭔가?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평생 은행원으로, 내가 평생 뭐 검사로, 내가 평생 판사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일반인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고 사람들이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그것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새로 직업을 얻었을 때 그 직업에 의한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절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직업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은, 이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역을 함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묻는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라고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학교에,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내가 언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도 묻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평생 사역을 했다가 이제 뒤늦게 사역을 다 내려놓고 나선 이제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수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평생 설교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설교를 이제는 해야 될 공간이 없어졌을 때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나란 도대체 뭔 존재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뭔가? 저 역시 수없이 고민하던 질문입니다. 혹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를 향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고민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가 이 가정, 이 교회,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내가 누구로 있기를 원하는가? 어떤 존재로 있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속에 나란 존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이왕이면 그 도구가 빛나는 도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내가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큰 곳에 있든 작은 곳에 있든 내가 나이 많아서 있든 내가 적은 나이에 있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든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든 하나님의 뜻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느냐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제사장들과 레인의 물음에 세례 요한은요 아주 대놓고 드러내며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차 묻는 그 질문에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며 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약속한 엘리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부정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높이셨지만,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이르기를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그냥 단지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귀한 분이 행차하면, 왕이나 뭐 이렇게 높은 신분의 그런 양반이 행차하면 하인이 앞에 가면서 이야기하죠. 물러거라 물러거라 라고 외칩니다. 이거를 벽제 소리라고 합니다. 벽제 소리. 이 소리에 사람들은요 모두 길을 피하거나 엎드려서 그 행차가 어렵지 않도록, 그 행차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피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단지 이 소리라는 것, 소리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엎드리도록, 사람들이 엎드려서 왕의 길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엎드리는 것은 그 소리 때문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왕이나 높으신 분 때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하인의 소리가 그들을 엎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그 왕이나 높은 분 때문입니다. 소리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자신이 아니라 뒤에 오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누가 오니 엎드리라, 물러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외치는 소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이렇게 평탄하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는 구체적으로 나의 비천한 삶의 문제로 낮아진 곳을 끌어올리고 자기 의와 교만과 위선으로 높아진 나를 낮아지게 하며 삶의 일탈로 굽어진 곳을 곧게 하고 죄의 찌꺼기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다시 말해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요 무슨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한을 통해 나를 나타내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가 마치 뭔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것은 권한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질문에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내 권한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뒤에 오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나타내려 하는 겁니다.
어떤 권한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셔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집중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란 존재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자꾸 이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리는 자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를 막 비하하는 것 같고 나를 막 너무 낮추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바라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뒤에 누가 계시는 것 같아. 아, 저 사람 뒤에는 정말로 어떤 그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에는 다른 주인이 있어. 저 사람의 말과 태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리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그 삶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마음은 뭔가를 이루고 싶고 내 마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내놓으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비하가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 때문에 아버지, 내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주님을 선포할 수 있다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아버지, 내 소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길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오니 주여,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아버지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아버지 안에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아버지 의심이 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인격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주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지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께 구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영혼을 붙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각자의 그 아버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아버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떤 그 어둠의 약한 영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